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더 사랑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셉 하면. 그래서 정직 딱 하면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또한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 요셉도 우리와 같이 참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그죠? 형제들을 다 품고 하나를 이루었던 위대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7살 때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의 요셉은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그죠? 얄밉고 밉상이었던 그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파파보이의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아이를 얼마나 망쳐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그만큼 고자질했던 철부지였고 형들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미성숙했던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신과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 사이에서 낳았던 이 아들 요셉을 특히 편애했잖아요, 편애.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기 집안의 왕자로 이렇게 군림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위 왕자병에 걸린 아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조금 공주병에 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공주병.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공주병이다. 나는 집안에서 내 남편을 몸종으로 부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에서 그랬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까지 또 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꿈을 주신 것은. 근데 요셉, 그 당시에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로만 이해했어요? 그래, 이 꿈은 나의 성공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꿈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그 왕자병을 더욱더 한층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굳이 형들에게 막 따라다니면서 2번에 걸쳐서 막 뭐라고 했어요? 막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형들은 듣기 싫은데, 이야, 생각나죠? 이야, 내 볕단이 일어섰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앞에 다 납작 엎드려졌어.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이 샤하 나한테 경배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떤 위로요? 이런 철부지 요셉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빚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뭘로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 자체요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17살 때의 요셉이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자화상.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려 없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데 태어날 때부터 요셉은 막 의로웠어. 태어날 때부터 순결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 막 용서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래버리면, 만약에 요셉이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버리면 오늘 홈투성이에 불과했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면.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바로 은혜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요셉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밀어닥치고 요셉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뭘까? 바로 옷입니다. 옷.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반에 이 옷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선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옷을 받아 입게 되어지잖아요. 37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옷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채색옷. 저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나왔어야 했는데, 채색옷. 아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속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갔던, 내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고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그 아버지. 마치 그래서 소황제처럼 최고의 시기를 보낸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가요? 채색옷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상징하는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근데 또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가장 밑바닥에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을 끌어올리사 애굽의 바로 앞에서 총리의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 41장 42절 말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창세기 저자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모티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철부지였던 17살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빚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의 채색옷이 이 분노한 형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이 야곱의 집이 있었던 헤브론으로부터 보니까 무려 100km가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집에서부터 100km나 떨어져 있던 세겜 들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마 이게 형들에게 부여된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자, 고개 드시고. 형들은 다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는데, 그러면 그때 요셉은 홀로 뭐하고 있었을까?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13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자, 요셉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형들은 무려 지금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은 당연한 듯이 채색옷을 입고 집에서 뭐 했고 뭐 했다? 놀고 먹었더라.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저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한번 다녀와라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자동차도 없었을 테니까 10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먼 길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왜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에게 그곳까지 갔다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1번, 일손이 부족할 테니 요셉아,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게 1번. 2번, 쌀이 다 떨어졌을 테니까 네가 식료품 배달 좀 해라. 이게 2번. 3번, 보고 싶구나. 내 아들들이 지금 무사하게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고 나에게 전달해줘라. 이게 3번. 자, 정답은 몇 번이요? 정답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 잘 있는지 보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네가 확인하고 내게 말하라는 것은 리포트.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에게 채색옷 지어줬다고 했죠? 이 채색옷은 누구만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또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누구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관리자, 감독이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놀고 먹고 있는지 네가 가서 확인하고, 혹여라도 형들이 어디다 몰래 내 양들 다 돌려 몰래 뺄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일일이 양을 다 세고 확인한 후에 나한테 돌아와 보고해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 보낸 거예요? 위로 방문차? 아닙니다. 감독차 보낸 거예요. 감독차. 채색옷을 입혀서. 일손이 부족했으면 채색옷 입히지 않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감독하라고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시작되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평소에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100km나 떨어진 이 먼 곳에 혼자 나타났다는 사실. 게다가 자신들은 죽어라고 작업복 입고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라? 쟤는 왜 여기까지 오면서 굳이 채색옷 입고 왔지? 그러면서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인생이야.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동시에 형들의 머리를 스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라고 나와요. 서로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노한 형님에 의해서 결국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야, 저 꼴배기 싫은 채색 옷부터 벗겨버리자. 형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앞에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지어 입혀준 채색 옷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형들에 대한 우월감. 나는 형들하고 급이 달라. 나는 형들의 관리자요. 나는 이 가문의 후계자야. 바로 이런 오만방자했던, 미성숙했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채색 옷이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형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부러움의 대상이자 반면에 한쪽 마음에서는 미움 유발의 근거가 되고 가슴 속에 분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평생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창세기 45장 쭉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자산만을 자랑하면서 아버지의 후광을 빵빵 받으며 남을 부릴 줄만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그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 가운데 아마 반드시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요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했을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요셉에게서 이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이 앞으로 총리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요셉에게서부터 이 채색 옷을 벗겨내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 발가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지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 요셉에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미흡다고 해도 어떻게 혈육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야 되겠지는, 옷이 벗겨지는, 여러분, 이런 일은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순간은 내가 발가 벗겨지는 순간이고, 나에게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나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의 수치로 드러나는 순간이고, 절망이 드리워지고, 정말 이럴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이 일이 요셉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필요했다기보다는 이 끔찍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절망이 휩쓸려 들어옵니다. 그 절망이 내 안에서 트라우마가 되어 내 삶을 마치 좌절시킬 것만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 의하여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아니면 내가 진짜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맞는
그런 어떤 엄청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들.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줄이야. 자식이라고 하는 저 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오나? 이건 나한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채색옷이 벗겨지는 바로 이 사건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채색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니까요. 나의 인간적인 야망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져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꿈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사업을 향한 여러분의 욕망이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각자의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이 순간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입었던 채색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공공년 매돈 며칠, 이 날은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고통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이 7년의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족과 민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혹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어떤 채색옷이 벗겨져서 지금 마음에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망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내 미래는 다 망쳐버린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팔려가듯 떠나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모임을 당해야만 되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며 우리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채색옷이 찢어졌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여러분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에 여러분 내가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깊이 있고 그 절망을 의미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쭉 이동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조혜련 씨가 CCM 음반도 이렇게 발표하고 유튜브에 이 딸과 성경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성지순례 다니면서 했던 그 영상들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제가 돌아와서 이 조혜련 씨 간증을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조혜련 씨가 보니까 KBS 2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활동은 주로 MBC에서 하셨어요. MBC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잘 나갔더라고요.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자 개그맨 가운데서는 거의 한 탑 클래스에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PD한테 가서 섭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PD들이 찾아와서 섭외를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골라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중파 3사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줄줄이 폐지가 되어주고, 또한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일본의 방송은 좀 자극적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TV에 잡히기 위해서는 조금 센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말들이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좀 비하하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조혜련 완전히 뭐 친일파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이 어려움 속에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제 그때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이 자기의 이제 선배 개그맨이었던 이성미 씨, 그리고 또한 박미선 씨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혜련아, 나와 함께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같이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자기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고, 그 앞에서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허영의 옷, 인기, 명예, 성공을 추구했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입고 있는 이 허영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절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떤 때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내 인생의 허영의 옷들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에게서 벗겨져야 될 요셉의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추구하고 원했던, 여러분이 지금 벗어던져야 될 요셉의 인생의 그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크게 벗겨져야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이 오늘 우리가 총리의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채색 옷이 벗겨지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옷이 벗겨지는 이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에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만이 아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곤궁의 구덩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구덩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보니까 형들이 화가 나서 먼저 채색 옷을 벗기고 어디에다가 집어던졌다고 했습니까? 구덩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면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딱 봤거든요, 그 구덩이를.
근데 이 구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여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저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정도로 저희가 한 깊이가 한 10여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 구덩이,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 이런 구덩이가 아니라 거의 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물을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저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 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구덩이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구덩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 가운데 던져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느냐? 24절 말씀.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빈말이 없습니다. 물이 없었다라고 표시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대로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물이 가득한 그 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물을 비우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 요셉, 자기를 편애했던 아버지를 의지했던 요셉, 이 웅덩이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밖에서는 형들이 막 죽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여야말로 자기를 빚어주시고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전환의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도 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왜 하필 바로 그 시간에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 구덩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을까? 하필. 세 번째로 3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왜 또 요셉이 팔려간 집이 하필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건데 왜 하필 보디발이 요셉을 사갔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 기억해 보세요.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 또 구덩이에 갇혔는데 바로 그 순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갔는데 결국 누구예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거. 이 사건을 쫙 끼워서 보면 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폭우 사이 가운데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큰 그림을 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님들에게도 돌발 상황이에요. 지금 요셉에게도 돌발 상황이에요. 이 상인들에게도 돌발 상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구슬서말 꿰듯이 큰 그림을 꿰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그냥 팔레스타인 변방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했냐? 요셉을 애굽에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구덩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셉,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 우리가 닮고 싶은 요셉이 바로 이 인생의 구덩이 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구덩텅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웅덩이 가운데 빠져 계세요?
절망 같죠? 끝 같죠? 죽을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이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웅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질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웅덩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으로 사용되어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준비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바로 그 웅덩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 순간 오늘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